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이정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진행하고 있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일어나 이 자리에서 온전한 눈과 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임을 깨달아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내 입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만 늘어놓은 것이 아닌지, 나를 향한 계획이 더디게 보여 감사보다 원망과 투정만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굳건히 믿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어 위대한 계획으로 운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도 감사,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는,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는 2대 3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대 목사님은 누가 올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늘 기도로 힘써서 온전한 주의 뜻을 찾길 간구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힘쓰는 3대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2대 김용우 목사님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기력이 쎄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생애를 위해 살아간 2대 목사님을 위해 더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합심해 감사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은퇴를 맞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의 단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목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는 주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새벽 영성이 깨우치게 하시고 더불어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잠들 좀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악몽을 꾸었거든요. 악몽을 꾸었다고 하니까 밤에 무슨 잠자다가 귀신이 나왔나?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악몽은 희한하게 설교와 관련된 악몽을 꿉니다. 대개는 그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그냥 가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악몽. 그다음에 그 설교단에 딱 올라갔는데 원고가 사라진 악몽. 하여튼 어제는 하여튼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앞에 딱 섰는데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중간에 깼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잠을 잘 주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조금 잠을 설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조금 회복되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소생입니다. 소생. 여기서 말하는 소생이 우리가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아니면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해야만 되는 어떤 상태가 있어야 소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우리의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기 때문에 잠으로 소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셔야 할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아시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가 정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미친 척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먼저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다 보면 소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 육체의 아픔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소생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만 시편 23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소생시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고 하니까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라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소생시키셨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다윗을 붙잡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첫 번째가 되고 나는 그 다음을 갈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소생시키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블레셋 왕의 앞에 가서 미친 척 하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굴람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안다고 그냥 다윗이 지금 뭐 미친 척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함께 해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소생시키더라고요. 또 하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소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생시키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생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 전체 생애의 일부분에 속할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소생이 되는가 하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이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 그 시편을 기록했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도망가서 절체절명의 위기 이게 정말 죽음과 생명이 하나가 이제 이건 정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생시켜 주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소생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원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또는 내가 실수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움도 겪지만 또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잘못 실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1절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정말 우리 안에 착실하게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양이 있는가 하면 길을 나가고 버티고 말 안 듣고 헤매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이 아니라 책상에서 시를 하나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몸이 아플 때에 내 육체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생시켜 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마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이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오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생시켜 주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정말 회복시켜 주려고 그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죠. 해결 자체가 소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생시켜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의의 길로 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되고 단순하게 육체가 건강해지고 단순하게 그냥 편안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소생시키시느냐,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냐, 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의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겨우 소생시켜 주셨는데 소생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확신하고 이제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뒤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소생시키시고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윗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이런 말씀드리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 두 사람에게 정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 한 사람은요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다윗하고 바울 없었으면 뭘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 이 양반들 때문에 설교할 거리가요, 뭐 신약에는 다윗의 편지들이 많고 바울의 생애가 많으니까,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다윗이 남겨놓은 시편이라든지 다윗의 생애라든지 얼마나 설교의 이 거리를 얼마나 많이 제공해 주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가면 정말 뭐 선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하고 바울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셔서 소생시키시고 왜 그 사람을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주석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구약의 방법 중에 하나, 신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구약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윗을 보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윗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통해서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육체가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정말 내일 이제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셔서 의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이제 제가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부분에 가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다윗이 이런 시편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야 너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이런 시편을 남길 필요도 없고 이런 삶을 살 필요도 없었던 거죠.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시편 23편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차라리 나를 선택하지 마세요. 나 그냥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가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의 길로 가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실 거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도 절대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감사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심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반절 지났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도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감사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읽고 찬송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해결되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문화가 사라지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문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 대한민국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거 읽을 때 첫 번째 거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여러분은 안 잊어버리셨겠지만 세 번째 중 가면 첫 번째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한 감사기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해결되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문화가 사라지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문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 대한민국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기도 먼저 해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위치에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는 모든 악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와 야로 갈라져 싸우는 일에 몰두하는 아버지 이 정치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살리고 아버지 국민을 살려내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안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아버지를 험악한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울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절망하고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성도들로 하나님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통해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통해 이 땅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믿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사탄들에게 명령한다.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보호하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감사절에 아버지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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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